할렐루야. 11월 2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우리 모두 야곱의 우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울한 마음, 칙칙한 마음, 무거운 마음 다 날려버리시고 새털같이 가볍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예수님처럼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먹이사 그 말씀으로 내 영육간의 양식이 되어 주를 사모하는 에너지 되게 하시며 주를 경배하는, 주를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주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합독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선 내용 묵상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얻은 것이냐, 어떤 학문이나 혈통이나 족속이나 지파나 어떤 사람의 연줄로 인해서 자기를 해석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말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 교회를 떠나 세계 선교로 다닌 것도 다 하나님 뜻이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며, 자기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결론은 뭐냐?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3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환난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생각지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의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하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고 남을 만한 하늘의 위로가 있기에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많으냐? 그 고난에 합당한 고난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현실이라는 고난 앞에 움츠려들거나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위로로 늘 내게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위로는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환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실어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과 위로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저는 이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오버랩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연이어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8절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미 이때 당시에 교통이나 육로나 해상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배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이곳에 다 놓아져 있었습니다.
소위 사방팔달도 발달한 교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통하여 어느 구석에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뉴스와 소식들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바울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당시에 오늘날 터키 지방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 소식이 다 지금 발칸반도 밑에 있는 마케도니아 저 끝자락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것을 강조하느냐? 많은 사람이 봐라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도 고난을 받는다.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라는 세상으로부터의 갖은 공격을 받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가 그 소식 다 들었지. 살 소망마저 끊어질 그런 고난의 위기, 사형 선고를 받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신 줄 아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라. 아멘. 고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피할 길을 주세요. 아버지 해결책을 주세요. 아버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려고 사람에게 붙일 만한 힘에 겨울 만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늪으로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자신들의 사역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을 뉴스로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내 사역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 눈물, 아픔을 다 감사로 바꿔버리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세 단원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해석하라. 두 번째, 모든 고난은 넉넉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더하여 준다. 그러니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심각한 고난을 주는 목적은 오직 부활의 능력자이신 하나님만 믿는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 중보기도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감사케 하려는 아주 소중한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석천제일교회 기도 운동의 원리를 찾았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첫 번째, 기도로 돕는 사람. 두 번째,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사역자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은사의 사용 목적은 감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잡아봤어요. 중보 기도를 통하여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역자들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부활의 권능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자.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해석하고 하나님 뜻 아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고난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불안해하지 마소서. 고난에 합당한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언제 어디서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석천제일교회 중보의 기도의 목적은 사역자를 세우고 주변을 감사로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의 진노를 속히 잠재울 수 있는 회개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온 교우들이 영육 간의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거수일투족이 되게 하옵시며 온 성도들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위로가 넘침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고난이라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셔서 고난을 이길 만한 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중보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일꾼들로 온 교회가 감사 제목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슬픔이 감사로, 모든 근심 걱정이 감사기도 제목으로 완전히 다 바뀌는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진노를 잠재울 만한 회개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민경섭 집사님을 만져주소서. 모든 암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고름을 일으키는 환원균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세포, 감사의 세포, 은혜의 세포로만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지수정 권사 치료를 앞두고 있사오니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지수정 권사 치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모든 암세포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호와여,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 정영란 권사님 방사선 치료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성대가
완전히 살아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간구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복귀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질병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깊이 깨닫고 입을 넓게 벌려 기도할 때마다 인생들 속에 깃들여진 불치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능생들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과 문제를 풀어제킬 수 있는 이해력과 지혜를 주셔서 석전제일교에 속한 성도의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 연약함으로 근심 걱정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결단의 찬양 31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